지난 주일은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삭개오 같은 미움의 대상이자 사회의 아웃사이더를 구원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범위가 얼마나 넓고 아름다운지를 마음에 새겨보았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존경의 대상자이자 유대인 사회의 인사이더였던 니고데모를 주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삭개오, 이번 주는 니고데모. 완전히 비교를 한다면 반대편에 있었던 사회적으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지만, 그러나 그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주님의 또 구원의 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었다는 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니고데모, 우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누구였었냐면은, 그들은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고 목숨을 걸고 도덕적인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전국적으로 그래서 한 6천 명 정도였었다고 하는데, 그들의 종교 행위는 적어도 겉으로 봤을 때 완벽에 가까웠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며 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자기를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니고데모 역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던 사람이었었던 것을 갖다가 우리는 먼저 알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 세상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같이 만일 이 삶을 산다면은,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은, 내가 바리새인이요 말을 하지 않고 바리새인이라는 이름표만 떼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때 살았듯이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아마 옆에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말할 것이고, 이런 사람은 정말로 목사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정말로 선교사가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재직이 돼야 돼,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포인트예요. 우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었다. 요즘 기독교에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진짜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서 그런 거지,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그뿐만 아니라 부자이자 명문가 사람이었었던 것을 갖다 학자들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그 책을 이제 썼을 때 그의 고대사나 요아킴 에레미야스라는 책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부터 성전이 파괴되는 서기 70년까지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유명한 가문이면 역사서에까지 등장을 하겠냐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일을 갖다가 살펴보면은, 모략과 침양 100근을 니고데모가 갖고 왔다고 그래요. 그가 갖고 왔는데, 모략과 침양은 당시에 엄청나게 비싼 물품이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경제력이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볼 때 아주 깨끗한 삶을 살고,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그러한 삶을, 모범적인 삶을 살고, 거기다가 더해서 아주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면은, 좋은 가문에서 그렇게 오고 부자라면은 아마 대단하다고 칭찬이 더 클 거예요. 아마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부자고 그리고 좋은 가문에서 오고 좋은 배경에서 오면은 그것을 가지고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 있고 부패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렇게 생각들을 해요. 또 그렇게 해서 많은 한국 드라마나 소설들과 뭐 이런 것들이 지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부자고 뭐 유명한 가정이고 뭐 이제 그러면은 뭔가 나쁜 게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그는 모범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자이고 명문가 사람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또 학자들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는 관원이었다고 그래요. 관원. 3장 1절에 유대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걸 갖다가 헬라어로는 본문에서는 그 알콘이라는 그 말을 쓰고 있어요. 알콘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그 통치자,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단어를 산헤드론이라는 공회원을 지칭할 때 썼다고 그래요. 그 산헤드론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그 공회는 유대인 지도자 그 71명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의 그 권세를 휘두르던 그 유대인 사회에서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높은 자리에 있었던 거죠. 정치인이 솔직하고 정직하고 모범적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그 부유함은 뭐 사기치거나 잘못을 해서 이게 얻은 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렇게 얻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가문에서 나온 사람, 그런 사람 찾기 어렵죠. 이 시대에도 찾기 어렵지만 옛날에도 없었던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사람들이 칭찬을 얻을 만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또 칭찬할 게 있다면은 사람들이 두고서 와, 놀랄 수 있는 게 있었다면 그는 또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였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를 선생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백성을 정복한 자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이라고 그래요. 당시 살던 사람들 중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었던 소수의 상류층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그 당시 그 학문의 최고로 인정받았던 헬라 교육을 철저히 시키면서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을 함께 지어주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 한글 이름과 영어 이름을 갖고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아주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뿐만 아니라 성품을 놓고 볼 때 니고데모는 아주 겸손한 성품의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늙은 바리새인이었었고 부자였고 높은 벼슬을 하고 있던 그가 이제 갓 30년을 넘긴 그 젊은 촌사람에게 랍비라는 호칭을 붙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랍비는 랍비라는 그 칭호를 받은 그 사람은 랍비 학교에서 그 고등 교육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랍비 학교는커녕 아마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러한 목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성경에는 예수께서 뭐 어떤 국민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떤 대학을 나오고 그런 뭐 기록은 하지 않고 있어서 확실하게 예수께서 정규 교육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그래도 교육을 받긴 받으셔서 아마 부모님들로 인해서 집에서 홈 에듀케이션을 그래서 받게 되지 않았었나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그러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마 정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러한 경우였을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 큰 학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그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고 아마 많은 분들이 결론을 내리실 거예요. 부와 명예, 집안, 학벌의 성품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었다고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해볼 때 이 세상 많은 그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부러워하고 또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사람을 더 옆에 두고 싶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사위를 보고 싶어 하지 않나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러한 생각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옛날에도 그랬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런 사람도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보시고 완벽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니고데모를 보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그 이야기예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큰 레벨레이션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하면 벌써 복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놀라운 말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때 그 배경을 놓고 예수께서 어떻게 이 훌륭한 사람을 대하셨는지를 제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이건 아주 큰 사건이었었다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었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보시고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어떻게 보면 무례한 대답을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 나이 드신 니고데모에게 하신 건데, 근데 니고데모는 그것을 갖다가 무례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더 궁금히 여기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해가 안 된다. 정말 따지고 보면은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했다는 거죠. 학생들을 가리키다 보면은 저희 와이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질문을 던질 때 배우고 싶어서 더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꼬으려고 아니면 반대하려고 대적하려고 던지는 질문들이 있대요. 그게 맞죠,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던진 질문들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영생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을까를 갖다가 목말라 하면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니고데모인데 그도 역시 이 거듭이 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도 역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었었다는 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면은 천국에 못 간다. 예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야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했다면 대부분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똑같은 자비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서에 세 차례 나오는 세 번이나 나오는 재물도 많고 모범적인 젊은 관리의 사정과 또 똑같습니다. 누구 이야기하는지 잘 아시죠? 영어는 Young Rich Ruler이라고 그러죠.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예수께서 뭐 다른 말 크게 안 하시고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그가 그 말씀을 듣고 망설이면서 돌아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진 게 너무나도 많아가지고 버려야 된다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가 이 고민을 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래요. 성경에는 뭐 그가 나중에 마음을 고쳐먹고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따라갈까? 아니면은 따라가지 말까? 왜냐하면 따라가면 분명히 내가 아끼고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예수께서 이 부자 청년을 가리켜 이제 그 주위에 이 현장 이 사건을 갖다가 목격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럼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있냐고 그렇게 이 질문을 해요. 근데 이게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라 한탄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런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건을 읽어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해서도 읽어보면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생각에는 맞아. 하나님은 부자들 미워하셔. 하나님은 그 권리 가진 사람들 미워하셔. 하나님은 유명하고 그 위대한 사람들 미워하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갈 것이야. 이런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신학들도 발견이 되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그러한 신학이자 자유신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는 기독교지 그건 참된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가난하고 뒤떨어지고 아웃사이더로 있는 사람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대편으로 너무나도 훌륭하고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면서 축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왜 반대로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성공과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놓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란 너희들의 어떤 아름다움과 존귀함과 성공적인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바로 그 원리대로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없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에 대한 온전한 대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그래서 오늘 요즘 시대의 많은 사람들과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불행하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어떤 생각인가 하면 훌륭하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예요. 훌륭하면은.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은 천국에 가는 게 좀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교회 오면 안 돼. 교회 올 사람이 아니야. 와서도 안 되지만 올 사람이 아니야. 그냥 무조건 무작정 처음서부터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죠. 마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종류가 따로 있고 안 다니는 사람들의 종류가 따로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 훌륭하면 당연히 천국에 간다. 그렇지 못하면 어렵다. 훌륭한 이유, 성공적인 그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축복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께서는 제대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자들이 한탄을 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늘의 별 따기가 아닙니까? 무슨 찬스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소망을 주시는 대답을 해주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쉽게 다시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사람의 행위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해 준 것과 같은 그 원리의 대답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처음에 믿게 될 때 이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께 쏠리게 되는지, 나도 모르게 내 눈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지, 나도 모르게 어떻게 전에 내가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지,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수많은 학생들과 그리고 많은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대해 봤을 때 그 중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봐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제가 노력합니다, 말은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기독교는 다른 그 타종교와 비교를 해서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이란 참된 기독교의 신앙이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은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신다. 그 진리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새 생명이 실행됐다는 뜻인데, 그 새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은 모든 인류에 존재하는 것들, 그렇죠?
온 우주와 지구와 그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그리고 모든 생명,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이 목숨이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새로운 생명을 입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께서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 생명이 실행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은 새로운 신분과, 그렇다면 존재의 그 기초가 여러분들의 삶에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각과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비전, 이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듭이 나게 되면은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뭐 다른 일 그 외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것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거듭이 나면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거듭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알 수 있냐면은 거듭이 나면은 그 누구나 개종하게 돼요. 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 섬겼던 신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전에는 제가 종교가 없었는데요, 저한테는 신이 없었는데요, 그렇게 또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을 거예요, 또 이 안에서도. 그럼 그거 개종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무신론자라고 자기가 말을 해도 그저 조직적인 어떤 종교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안 했을 뿐이지 나름대로 섬기는 또 다른 신이, 우상이 있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누구나 이 세상에 살고 있다면 인간은 다 신을 모시고 있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은요, 개종하게 돼요. 다른 종교에 있다가 기독교를 품는 건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요. 지난주 삭개오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으로 개종된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에는 그의 그 개종 흔적을 뚜렷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니고데모요. 요한복음 19장을 넘어가서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등장을 또 한번 하는데요. 니고데모는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존중히 거두고 모략과 침향 섞은 약을 사용해 유대인 장례 법대로 세마포로 쌓아 새 무덤에 주님의 시체를 모셨던 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 결론을 내리는 게 그의 개종이 여기서 그 확인을 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복음의 능력의 영향을 제대로 받으면 개종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 태도,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각 등 그 사람의 그 존재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 그 은혜를 입은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결국 제일 아끼던 자신의 그 재산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 내놓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교 반역자로 그렇게 몰려 범죄자 같은 죽음을 당한 예수님을 자신의 그 위치와 존엄을 걸고, 어찌보면 목숨까지 걸고 예수님을 정중히 대하고 모셨던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의 복음의 능력을 입어 개종되어 새롭게 그래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그냥 하나의 습관, 아니면 버릇, 뭐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녀서 그래서 그냥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건가요?
목사님 그냥 그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뭐 모임에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고 그러는 건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그 어떤 그 신 노릇하는, 신같이 그렇게 노릇하는 것들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끼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래서 우리는 내드리고 우리의 위치와 존엄마저 내려놓고 어떤 경우에는 목숨도 걸면서 주님을 믿고 따는 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이게 억지로 시켜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은 지옥 갈까봐 계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 안 가는 건 이건 하나의 그냥 사이드 이펙트예요. 사이드 이펙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을 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신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이드 이펙트로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가 희생하고 내주고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냥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밖에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으시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고 파악하고 더 공부해보면 볼수록 아니 세상에서 말해줬던 예수님과는 너무 다르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에게 거짓말 했다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소설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뭐 다른 사람들의 그 이단들을 통해서 들어왔던 기독교의 하나님은 무섭고 맨날 성내고 사람들 벌 주고 망치게 하려고 하고 뭐 내가 넘어질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 나를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었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을 놓고 그 말씀을 해 주실 때 우리에게 아무 조건을 걸어두지 아니하셨다는 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막 찬양을 할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 자신을 두고 보면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그 무엇인가 이 안에는 부도가 나 있다는 것을 갖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인가, 훌륭한 사람이 왜 이 예수님을 갖다가, 촌사람을 갖다가 젊은 사람을 찾아와요? 훌륭했지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가지고 있었지만 텅 빈 데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삭개오는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그가 누리고 있었던 게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래도 텅 비어 있었어요. 부도가 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층계, 사회 층계에 있건 상관없이 인격적으로 다 대해 주시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넓고 아름답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모임에 다 참여하시고,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선한 일들, 선행을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쓰신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일은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변형임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는 뜻은 그냥
버릇 몇 가지 고친다. 뭐 담배 피다가 담배 안 피고, 술 마시다 술 안 마시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고치는 거.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들의 비헤이비어를 갖다 머리파이하는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은 그렇습니다. 사실 behavior modification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modification이 아니라 transformation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형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신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린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자,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게. 이고, 영어로는 이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고 역설합니다. 전에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자아를 그래서 포기할 때 참된 건전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생명을 버릴 때 얻게 될 것이며 죽음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것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렇게 역설을 하고 순전한 그 기독교를 매듭짓습니다. 육신의 그 죽음을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지에 의해 새롭고 온전하게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거듭난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매일매일 아름답게 드러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거듭나지 않았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 모든 분들께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를 그 지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성적으로 또 설득시켜 주셔가지고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걸 갖다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으시고 우리 성령의 능력을 입어 정말 새 생명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기가 자기 그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다시 태어날 수 없었던 그 형편이었었는데, 그러나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새 신분 입혀주시며 아버지의 아들, 딸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생각, 우수한 마음,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 겸손히 이 은혜의 축복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입술과 행동과 저희들의 모든 것을 정말 아름답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